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곳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주셔서 20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자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시사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형통한 길 주시고 땅을 구입하고 건물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가장님의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차상기 목사님 주님께서 권능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귀한 선교사님 주님께서 모든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아하게 벗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18장 한 군데서 더 찾아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 절만 같이 보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예, 교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 건강하기라고 하는 교환. 원래 선교사님을 통해서 카이로프라틱을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후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오전 시간은 카이로프라틱,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약이라고 했죠? 네,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병을 이기려면요, 뭐를 이겨야 됩니까? 심령. 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심령으로 치료가 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못 낫는다는 거죠. 아프면 들어눕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심령이 병을 이겨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장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요, 우리 인류가 타락하면서 병이 왔는데 이 질병에 대한 연구는 정말 오래도록 인류의 숙제입니다. 지금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고 오래된 의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거고요. 중국에요, 당나라의 황제내경입니다. 황제내경.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중국의 책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러면 병을 치료할 때도 어디서부터 치료가 돼야 돼요? 마음이죠. 네. 자,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마의 쓴문을 달리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치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치료예요, 치료. 영혼 치료도 치료고, 마음 치료도 치료고, 육체 치료도 치료죠.
주님 당시에도 수많은 육체적인 환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치료 역사는요 계속됐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치료예요, 치료. 치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영적 치료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 마음의 치료예요. 방언의 세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예? 우리 기도원에서 와서 어떤 집사님이 대물 방언을 받았어요. 사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은 이제 성전이 있고 숙소가 있는데 그 성전과 숙소 사이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다리를 놨는데 그 밑에서 기도하면 여름에도 정말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물이 바위와 바위 사이로 흘러내려가면서 졸졸졸졸 흘러내려가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천문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 찬송 소리에. 정신없이 은혜를 받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나 하고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는 소리가 흘러내려가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 무인도에 유배되어 왔을 때, 물론 지금은 사람이 삽니다만 옛날에는 무인도였었는데 하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칼로 목을 쳐도 칼이 부러지고 목은 안 잘라지고, 끓는 기름 감았을 때 튀겨 죽이려고 집어넣어도 죽지를 않고 뚜껑 열어보면 불 좀 더 떼라고 하고 있고, 방법이 없는 게 죽일 방법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면은 전도 못하겠지 해가지고 무인도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도 못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에서 자고 나와서 기도하고 배고프면은 고기도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요, 만물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파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 대물절 방언이에요. 네. 방언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죠,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뱀을 집으며 마귀 이긴다는 약속이죠. 마귀. 뱀이 이런 데 돌아다니는 뱀입니까? 아니죠. 마귀죠, 마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마귀. 예.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옛뱀, 마귀, 사탄. 예. 뱀을 짓는다, 마귀를 이긴다는 약속이죠. 영적인 승리죠. 그것도 치료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치료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황제내경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서 모든 병이 오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치료가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치료가 돼요. 아멘.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때서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나눠봐요. 첫째, 염려 걱정. 염려 걱정을 하면은요, 황제내경에 보면 비위가 약해집니다. 비장하고 위장이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염려 걱정을 하면은요, 비장, 위장 쪽으로 가는 경혈이 닫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장하고 위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비장에서 나오는 소화력이 안 나오고 위장이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소화력이 약해져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많은 사람 100% 소화 기능이 약해요. 우리 집 사람은 염려 걱정이 참 많아요. 왜? 소음인이라서. 소음인들은 체질적으로요 걱정이 많아요. 예민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은 저 가게는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지?
저 음식점은 들어가는 사람은 구경을 못 하겠어? 아니, 그 음식점이 망하거나, 그 가게가 흥하거나 망하거나,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 걱정을 하느냐고. 지나가면은요, 지나다니는 개까지 다 걱정을 하고 다녀요.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가 약해요. 소음인이라고 해요. 소음. 체질적으로. 위가 약해. 평생을 위에 부담을 안고 사는 게 소음 체질. 왜 그러냐면은, 비장은 커요. 신장이 커요. 근데 비장이 작아요. 신대 비소. 신장은 큰데 비장이 약해요. 그래서 비뇨계 종은 강한데 소화계통은 약해요. 그게 이제 소음 체질입니다. 위가 약한 거는 염려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지요. 무슨 말을 못해요. 설교하는데도 온통 신경을 설교에 쏟고 있어. 왜? 무슨 소리 잘못해가지고 성도들 상처받게 하진 않나 해가지고. 요즘에는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사정사정 그래요. 아니, 그럼 짓지 못하는 개가 되라는 말이냐, 목사가. 목사의 사명 중에 선지자 사명도 있는데, 짓지 못하는 개가 되라는 말이냐, 그래. 아, 그래도 교인들 상처받고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참 걱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놀래면은요, 심장이 약해요. 놀래면. 놀란 사람은요, 심장이 약해요. 심장으로 통하는 혈액이, 경혈이 맥혀 들어갑니다. 심장. 놀래는 게, 옛날에는요, 놀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놀래는 게 사람한테는 최고 안 좋아요. 놀래는. 저희 아버지는요, 유명한 하면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침을 잘 놓으시는지, 다 죽었던 사람도 침 꽂으면 딱 살아갖고 나가요. 54년 만에인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안 가잖아요, 목사들은 다.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한 번 딱 갔어요. 대전 관광호텔에서 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반갑게 나한테 와가지고 대현이 왔냐고 하면서 반갑게 보니까 여자 동창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왜냐면 옛날에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놀지를 않았잖아요. 한반이라도 놀지를 않아요. 노는 세계가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뭐 여자들은 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요. 남자들이 기껏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건 꼬무줄 끊으려고. 여자들 꼬무들한테 꼬무줄 가위로 끊으려고. 그렇게 가까이 가지고 놀려고 가까이 가지는 않잖아요. 심술 떨려고 가까이 가지. 그렇다고 제가 끊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절대 안 했어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너 나 모르냐? 나 아무개야? 그러는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나. 아, 나도 너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리어커에다 싣고 왔대, 우리 집에를. 다 죽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랬대, 자기가. 그래서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리어커에다 끌고 왔는데,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었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침을 놨는데, 살아났다. 아주 침을 잘 놓으십니다. 광도 잘 드시고. 회갑 때 잔치를 하는데요. 감사장이 일단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이제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회갑잔치를 닷새를 했는데 5일 후에 온 식구들이 다 몸살나서 들어놓았어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대접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때는 절대 잔치하지 말자고 아주 전부 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 때는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치료를 해도 돈 내고 떳떳하게 치료하는 사람이 100사람 치료하러 오면은 한두 사람이에요. 전부 다 외상이에요, 외상. 그럼 외상하면 어머니가 여름하고 가을, 6월달하고 11월달에 6월달은 보리, 11월달은 쌀 돌아다니면서요. 장부 가지고 다니면서 외상 있는 사람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그 돈 많지 이제 쌀을 받아오고 보리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침을 잘 놓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최고 잘 고치는 병이 놀래입니다. 놀래서 다 죽어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침을 꽂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치료하는 옆에서 항상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몸에 뱉는지 목회를 하는데 밤새도록 얘가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돌도 안전한 애가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해 하면서 보니까 뭐 하도 울어가지고 울음도 이제 지쳐가지고 쳐졌어요. 울지도 제대로 못해 끽끽하고 있어. 그대로 두면 죽죠. 몇 방 꽂았는데 빵긋빵긋 웃고 울음이 딱 그치고 그 자리에서 막 웃고 눈동자가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재능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것도 있나 봐요.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유전자를 받았나 봐요. 그럼 나서요.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도 그냥 침 꽂으면 다 나서요. 놀래는 게 그렇게 안 좋아요. 심장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 놀란 거 안 고쳐주면은요, 경기예요. 조바심 있죠, 조바심. 네, 조바심은요, 심장이 안 좋아집니다. 심장. 네. 긴장을 하면은 오줌 마렵죠? 심장하고 방광은 표류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광에 바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긴장, 조바심, 이런 것들은 심장하고 방광을 안 좋게 합니다. 놀라는 건요, 심장하고 소장을 안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슬픈 거는요, 폐하고 대장을 안 좋게 해요. 폐하고 대장. 슬프면은요, 폐가 약해집니다. 폐로 들어가는 경력이 다 맥혀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6.25 사변 이후에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잖아요. 저희 외삼촌도 우리 엄마가 맨 마지막에 봤어요. 마지막이라고 면회하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온 몸을 풀로 다 꽂고 철모를 쓰고 완전 군장을 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삼촌이 이제 누나를 알아보고 온 거죠. 어머니가 마지막 본 거예요. 그때 전쟁터에 나가셔가지고 행방불명. 돌아가셨다고 전사통보도 안 오고 시체도 없고 지금까지. 슬픈 거는요, 폐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6.25 사변 이후에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폐병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셨어요.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폐병. 슬픔 때문에. 슬픔은 폐를 망가뜨려요. 대장하고 폐. 화가 나죠. 분노. 네. 화병이라고 하는 게 옛날서부터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병인데요. 이거는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없고, 이거는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있는 병이에요. 화병.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부 양쪽에 천추라고 하는 혈이 있습니다. 천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한이 맺혀요? 천추에 한이 맺힌다고 그러죠? 거기가 천추예요. 거기서 피가 죽습니다. 피가 죽으면 이게 돌아다녀요. 근데 죽은 피가 뭉쳐요. 뭉쳐가지고 나중에 이게 돌아다니는 데마다 약해지는 거예요. 복부 안에 모든 혈자리가 다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 위가 약해지고 간 쪽으로 가면 간이 약해지고 이게 돌아다니는 데도 약해져요. 근데 나중에 이 명치 있죠. 거기를 치받으면 죽기도 해요. 옛날에 화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화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고상한 말로 분노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분노 증후군. 그것도 요새 나온 거지 옛날에는 그냥 화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등재된 거는 화병으로 그냥 그대로 등재가 됐어요. 화병은. 화가 나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특히 여자들, 엄마들은요, 화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시집 오면은 무슨 3년? 벙어리 3년. 또
김어거리 사면 또 소경 사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게요, 죽는 거죠. 10년을 그렇게 살아봐야 병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나. 화가 나면요, 간이 나빠집니다. 간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쓸개도 나빠져요. 간. 그래가지고요, 결단력, 과단성, 용감함 이런 게 없어져요. 여러분, 도선생님들은요, 담이 엄청 큽니다. 담력이라고 그러죠, 담력. 짐승 중에 겁대가리 없는 짐승이 있어요. 뭐예요? 곰입니다. 그래서 미련곤충이라고 그러는데 겁이 없으니까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담이요, 쓸개가 정말 큽니다. 곰은. 그리고 멧돼지, 쓸개 커요. 멧돼지. 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따라서 이 병이 오는데, 자꾸 화를 내면요, 간이 나빠져 들어가가지고요, 화 잘 내는 사람은 100% 간 나빠요. 간이 나빠가지고 쓸개도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질을 소화를 못합니다. 쓸개는 지방을 소화하거든요. 결국 마음에 따라서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모든 병은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루병 환자들, 손 마른 사람들, 별의별 병을 다 고쳐주면서 하신 공동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그 말씀 꼭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으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마음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생각할 때는요, 마음에서부터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에, 아이고, 나는 이 병 갖고 나는 불구자가 될 것 같아. 아이고, 나는 이 병으로 팔을 잘라야 될 것 같아. 이러면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딱 믿고 기도하면은요,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평생 목회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카이로프라ク. 뼈의 변이에서 모든 병이 와요. 뼈의 변이. 네. 마음으로부터 병이 오는데요.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생기냐. 왜 화가 잘 나고, 왜 염려걱정이 자꾸 생기고, 왜 조바심이 그렇게 나고, 왜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기를 잘하고, 왜 슬픔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느냐. 이거. 뼈 때문에. 사람의 몸은요, 신경이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요, 그 신경에서 전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내 몸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경은요, 전부 다 뼈를 타고 있습니다. 뼈를 타고. 그래서 뼈가 변이가 되면요, 신경이 변이가 와요. 그러면은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가 병이 왔다. 그래서 자꾸 슬퍼. 염려걱정인데. 그래서 자꾸 병이 깊어져. 그 왜 그러느냐? 6번 흉추입니다. 6번 흉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 7개가요. 경추예요. 여기 7개가. 여기까지가. 이거 대추라고. 대추. 여기서부터는 흉추입니다. 12개. 갈비뼈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튼튼하게. 그리고 요추는 5개예요. 이 요추 5개는 공중에 떠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가 미추하고 서추입니다. 골반이죠. 요거는 골반. 사람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어요.
이 두개골만, 머리뼈만 22개예요. 그래서요, 이 머리뼈도요, 틀어진 사람 뭐 엄청나요. 이렇게 딱 보면 다 압니다. 아니, 어디가 틀어졌구나. 그래가지고요, 얼굴 마사지 한번 하면 얼굴이 확 예뻐져요. 제가 카이로프락틱도 1급이지만은 스포츠 마사지도 1급입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 월드컵 때 국제 심판들이 66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66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합수훈련을 하고 33명은 일본으로 가고, 한일 월드컵이었으니까 일본으로 가고 30명이 우리나라 힐튼 호텔에 남아있었어요. 그들을 관리하러 우리가 투입됐어요. 제가 거기 6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뼈를 전부 관리해주고 스포츠 마사지를 해줬어요. 한 달 동안 힐튼 호텔에서. 그런데 이 뼈를 전부 다 여기 노란 거 있죠. 이게 다 신경입니다. 거미줄같이 이게 쫙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몸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신경은요, 전부 다 뼈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뼈가 변이되면 100% 눌려버려요.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1번입니다. 1, 2, 3, 4, 5, 6, 7. 여기서부터 있으면 흉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게 이제 위로 가는, 요 선이 위로 가는 소화를 주관하는 신경선입니다. 요 뼈가요, 삐져나오거나 거의 다 삐져나오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삐져나오게 됩니다. 왜? 변이가 오면 삐져나와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위장약을 먹어도요, 위에 계속 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부터 누르면 돼요. 여기다 손대고, 여기다 손대고, 누르면 똑 하고 들어가요. 쏙 들어가면, 삐져나왔던 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신경이 딱 펴지면서 그냥 자동으로 나서 그래요. 자동으로 나서 그래요. 이게 카이로프락틱. 그래서 오늘은 이 카이로프락틱을 오전에는 먼저 합니다. 1페이지, 1쪽을 전부 다 펴보세요. 자, 이 카이로프락틱은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완전 먹통입니다. 외국에서는요, 대체의학 다 인정해가지고요, 대체의학에서 최고 많은 병을 고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시베리아에서 벌목공들을 선교했어요. 이북에서 온 벌목공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이제 외화벌이에 나온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추운 시베리아 발간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애들이 이제 자라나서 크니까 애들이 셋인데 교육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애들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라. 그리고 네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시켜라. 응답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키르기스탄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선교 접촉점을 찾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라 못 하잖아요. 당장 난리 납니다. 당장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를 다른 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체의학을 하라고 그러시죠. 의사는 못 하죠.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의사는 이제 지났죠. 시기가. 애들 셋 낳고 무슨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선교해야지 언제 의사 자격증 따려고 대학 들어가겠어요? 안 되죠. 대체의학을 하라고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6개월 시간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사방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침 배우는데 연락하고, 도항 배우는데 연락하고, 전부 다 연락을 해보니까 전부 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가지고 3년, 전부 다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체의학 가르치는 게. 정부에서 인정도 안 해도 그래요. 3년으로 다. 3년 코스에 다. 부항도 3년 배워야 되고, 침도 3년 배워야 되고. 자기는 6개월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사방 전화해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누구의 인도를 받았는지, 하여튼 소개를 받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베리아 선교사인데 지금 키르기스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대체하라고 하라고 지금 보내셨는데 전부 다 가르치는 데가 3년 과정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6개월입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맞습니다. 저 자기하고 맞습니다. 6개월, 그럼 6개월에 뭐 배웁니까? 다 배웁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그대로예요, 요거. 여기 제가 가르친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해부 생리학,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스포츠 마사지. 4번이, 5번이, 6번이, 7번이, 8번이, 9번이, 10번이, 11번이, 12번이, 6개월이 이거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럼 엄청 비싸겠네요. 얼마 주면 드려요? 공짜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중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하고 셋이 등록을 했어요. 6개월 배워갖고 갔는데요. 지금 종합병원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배워갖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오는 사람마다 다 낫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낫고 막. 그러니까 병실을 3동을 내줬어요. 환자 받으라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3동을 이 선교사님이 환자 받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의사 자격증을 부부한테 준 거예요. 아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유학하러 갔고 6개월 배우고 6개월 배우면요 치유 선교사 자격증을 줍니다. 물론 그 라이센스는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죠. 협회에서 주는 거죠. 네. 그리고 1년 하면 이제 치유사가 됩니다. 6개월은 치유 선교사. 그 다음에 1년 하면은 치유사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첫날서부터 이제 바로 침술 배우는 날 우리 몸에 가장 응급현 중요한 날 9자리에다 직접 침을 꽂아보고 바로 배웁니다. 바로 경추교정에서 대에서 배우면 바로 경추교정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6개월 하고 갔는데요.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교인이 200명이 됐어요. 교인이 200명. 그리고 한 번 왔는데 목사님 종합병원 허가가 떨어져가지고요. 종합병원 하러 왔습니다. 왜? 종합병원이 문자 그대로 내과, 안과, 뭐 무슨 심장, 뭐 이거 양약은 전부 다 전문의가 다 있잖아요. 다른 분야는 모르잖아요. 이거는요 완전 종합병원입니다. 치질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치는 거예요. 그냥 다 고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침을 양쪽으로 막 찔렀어요. 양쪽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카이로프락틱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이로프락틱이란 1번입니다. 카이로프락틱이란 하면서 이제 쭉 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카이로프락틱이란 1번 시작. 카이로 손을 통하여 프락틱 이루어지다.
아멘. 요게 이제 카이로프락틱이 뭔가를 설명한 거예요.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 가면은 약물을 넣고 주사를 넣고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손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계가 별의별 기계가 다 나왔어요. 엄청 비싸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손으로 다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손으로 이제 신경 압박을 제거해서 교정을 통해서 딱 뼈를 원위치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치유돼요. 몇 프로? 100%. 자동으로 100% 치료됩니다. 예. 맥힌 사람도요, 그 자리에서 치료돼요. 한번 우리 기도원에 선배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우리 기도원은 사슴을 많이 키우니까 이제 사슴 고기를 이제 대접을 합니다. 사슴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오죽하면 먹회라고 했겠어요. 잘 잡수십니다. 목사님들은 잘 잡수시는데 맛있게 잡수다가 사모님 한 분이 이상하네 하면서 얼굴이 하얘가지고 눈을 뒤집어 까고 딱 쓰러졌어요. 그 119 오면은요, 가는 동안에 죽어요. 급체입니다. 급체. 딱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딱 쓰러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내가 밖에 있었는데 막 쫓아왔어요. 난리 나서 쓰러졌다. 그리고 가보니까 얼굴이 하얘가지고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내버려두면 죽어요. 예, 급체입니다. 급체. 뇌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 사람의 몸에 이 소화를 주관하는 데가요, 중환입니다. 중환. 배꼽하고 명치 가운데, 한가운데. 예. 그 자리를 깊숙하게 찔러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이따가 탁 뛰니까 부시시 나가지고 밥 계속 잡수던 거 다 잡수시고 재미나게 놀다 가셨어요. 내버려뒀으면 죽어요. 119를 싣고 가도 가다가 죽어요. 왜? 숨을 못 쉬어요. 이게 탁 맥혀버리네. 그러니까 이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철밥통이잖아요. 한의사들하고 양의사들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멸시를 받고 있는데 외국은 절대 안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협진체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도요, 침을 몇 방 꽂으면은요, 마취 안 하고 수술해요. 나 수술하는 거 다 봐요. 전혀 통증이 없어요. 침. 이게 중국에서 침술이 제일 먼저 발달했잖아요. 중국 침술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아는 분이 중국에 침술을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하고 여행을 하다가 이제 동네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 났더래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여자가 아기를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임산부가. 아기를 다 죽어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침술 가르치는 스승이 황급히 자기 가방에서 침을 꺼내더니만 딱 하더니 탁 찔러더래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더니 탁 찔러더래요. 그러니까 응애! 하면서 아기가 싹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다가 탯줄을 잡고 안 놓은 거예요. 탯줄을 잡고.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침으로 찔른 거예요. 그 애 손을 봐라 그러니까 손을 보니까 피가 맺혀 있더래요. 침을 찔른 거야. 그러니까 탁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응애하고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걸 벌써 아는 거예요. 대체의학이요, 참 신기합니다. 깨끗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아기가 나온 거예요. 카이로프락틱이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제가 아는, 저도 부흥사협회에 있습니다만은, 부흥사 부인이 하악골, 턱뼈 있죠, 턱뼈. 이 턱뼈가 고장이 났는데 계속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추 쌈을 아예 먹을 생각도 못하고 입이 벌어지질 않고.
그 병원에 가니까 1억이 넘게 든다고 그래요. 수술을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잘려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다시 껴야 된다고 그래요. 1억이 넘게 든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집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저녁 식사를 안수 집사가 대접한다고 해서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서, 안수 집사님은 직업이 뭐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 카이로프락틱사라고.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뼈를, 틀어진 뼈를 이렇게 맞추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뭡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 턱뼈가 이게 덜그럭거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뭘 씹들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1억이 넘겨든다는데 대수술이라고 그러는데 8시간을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어떻게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시라고 그러라고 1초면은 고칩니다. 1초 10초도 아니고 1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빠져있으니까, 눌러가지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빨칵 하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대, 당장 오라고. 왔대요. 집회 끝나고 나서 강사방으로 그 안수 집사님 모시더니만, 손에다가 일회용 장갑이 비닐로 있죠? 예. 여자들 요리할 때 쓰는 거. 그거 딱 끼더니 입 벌리시라고 하더니 딱 누르더니만 이렇게 해서 착한 딸깍한데 딱 들어. 그 자리에서 괜찮은지 그 자리에서. 수술 뭐 하래요? 수술. 뼈가 틀어지니까 뼈만 제대로 맞춰주면 되지.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제가 갔는데 목사님이 대체 예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담 좀 하시다. 뭔데요? 여자 목사님이. 내가 상추쌈을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는 안 좋아하세요. 잘하신 목사님. 고기는 안 좋아하시고 상추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상추쌈을 못 먹은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못 잡수시냐고 그러니까. 입에 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악골 탈구됐네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금방 낫죠. 네, 금방 고칠 죠 금방 이 자리에서 상추쌈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당장 좀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해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쌈 싸잡수죠. 쉬워요. 이 하악골이 틀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손 해보세요. 손. 예. 반듯하게 입 앞으로 가보세요. 이 4개가 반듯하게 들어가면은 정상입니다. 안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틀어진 거예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 있는 거예요.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한참 됐네요. 이게요. 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은 여기가 틀어진 거예요. 예. 네. 안 와요, 틀어진 거예요. 뼈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206개를 우리 몸에 주셨는데 신기합니다. 예. 이게 틀어지면 안 돼요. 틀어지면 반드시 병이 와요. 그럼 여기가 지금 틀어져 있으면 어떤 병이 오는지 아세요? 잇몸. 약해.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힘든데? 네. 이쪽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물집 생기고 터지고 뭐 이쪽으로. 이도 약해지죠. 네. 자, 그래서 이 카이로프락틱이라면 철학과 과학과 예술을 집대성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과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거고 예술적인 겁니다. 신기하게 추골의 변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 추골을 골절 전면을 손으로 이용하여 정상적인 위치가 되도록 교정해 주는 거예요. 신경 압박을 제거하고 내려부터 선천적 치유력을 100% 작동시키도록 하는 요법이 바로 카이로프락틱입니다. 자, 카이로프락틱을 통해서 선천적 치유력, 카이로프락틱의 선천적 치유력, 자동으로 낫는 거죠. 신경이 바로 잡히면서 이제 재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프락틱의 적응증. 한번 적응증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게 적용되는가. 3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인체는 각종 신경, 근무력, 유기적으로 원하는 움직임에 그 움직임이 결정하는 이 경처와 사람과 중에
가능성의 문제가 있거나 내가 발생하는 지원의 근육질의 주지 사용을 바라지 못하는 물론 내롭게 신경과 소리로 전달되는 신경의 흐름과 방해를 받아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난다. 이 요법은 자율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 뇌발전신경까지 활력 있게 하여 눌러준 것을 빠져나온 것을 지시키고 변하고 과하게 임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활성화하여 생기를 감게 하라. 예, 카이로프라틱이라고 하는 거는 빠져나온 부분을 원위치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 아파 죽겠어서 목이 아파서 죽겠어서 병원에 가니까 아직 수술할 때 안 됐다고 더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죽겠는데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있다가는 그동안 고통을 내가 당할 거 아니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니 그래 그거를 왜 수술을 하느냐고 도대체가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교정해서 삐져나온 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재발도 안 돼요. 뼈가 삐져나온 거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뚝 하고 들어가요. 원위치로. 예. 그 장로님은 목뼈가 이걸 경추라고 그럽니다. 경추. 여기 7개가 여기까지 7개인데 요게 어떤 거가 틀어졌느냐에 따라서 병증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2번 틀어져 있어요. 2번. 눈이 안 좋은 사람. 저는 지금도 2.0이에요. 이게 안 틀어지면은요, 눈이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신경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데 무슨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요, 눈 나쁜 사람 치료 많이 받으러 와요. 눈 중에, 눈으로 오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 녹내장. 녹내장 지금 의술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녹내장 오면 어떻게 되죠? 소경. 안압이 높아져가지고요, 시야가 닫혀 들어갑니다. 홍성민 씨 있죠? 탤런트. 그 사람 완전 소경됐다고. 이게 닫혀 들어가요. 지금 저 유명한 탤런트 중에 이거 앓고 있는 사람이 코미디언도 있고 있는데, 누구죠? 옛날에 송일국인가? 예, 송일국. 예, 그 사람이 이거 앓고 있어요. 서서히 시야가 닫혀 들어가. 안 하면.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서서히. 나중에 딱 다치면 소경되는 거예요. 홍성민 씨는 완전히 다쳐가지고 소경됐어요. 예. 근데 이 환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녹내장 환자가 많습니다, 지금. 저는 많이 치료했어요, 녹내장 환자.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놨어요. 어떻게 놨느냐? 제일 먼저 2번 뼈부터 교정을 합니다. 그럼 뚝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서부터 녹내장이 됐으면은 완전히 태양열이 완전히 맥혀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도항을 떠가지고 죽은 피를 다 뽑아냅니다. 네. 그리고 눈을 눈을 뒤집어 까가지고 요걸로 다 눈 안에 있는 죽은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다 나서 수원에 큰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녹내장이 와가지고 오른쪽 눈이 녹내장이 와가지고 삼성의료원에 가니까 녹내장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를 그때서부터 다니는데 치료는 아니고요. 오른쪽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안 오도록 이렇게 가면은 그냥 안약 넣어주는 거 보면 땡해요. 뭐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를 현대의학에서는 수술도 안 되고 백내장은 수술이 되는데 녹내장은 수술도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오른쪽도 왔어요. 두 눈 안압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옆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서서히 닫혀 들어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냥 살다가 소경되면 그냥 소경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제 소문을 듣고 우리 기도원으로 왔어요.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방법 없습니다. 방법이 왜 없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시신경이 눌려져 있으니까 시신경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눌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피가 막 엄청 죽어 있으니까 그 죽은 피를 다 끌어내야 된다고 치료 좀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석 달 정도 치료했어요. 석 달 정도 치료하고서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다 났습니다. 깨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났었느냐고 삼성의료원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 그 교회, 큰 교회니까 목례장 앉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더래요. 하나요? 아무도. 왔으면 다 났는데 안 와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집사 하나가, 여자 집사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화성에서 장로님인데 소를 많이 키우고 사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례장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우리 경찰서 옆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시고 왔어요. 아주 그때부터 치료했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이제는 3개월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가보라고.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깨끗이 났습니다. 아무 목례장 그냥 나서 버려요. 왜? 원인을 제가 했잖아요. 원인은. 눈이 왜 나빠지느냐? 2번. 뼈가 틀어져서 시신경이 눌려서 눈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이 나빠지는 거 왜 나빠지느냐? 혈이 순환을 못해가지고 혈이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혈이 왜 맥히느냐? 죽으니까 피가 죽어서 맥히는 거예요. 모세혈관은요, 적혈관을 통과할 정도만치 그렇게 가늡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1500배 이상 확대해서. 그런 핏줄이 막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막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전체가 막혀 들어가는 게 이 기능을 제대로 하겠어요. 엄청 나옵니다. 눈을 뒤집어 까고, 예. 요거로 다 단단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뭐 별거 아니, 빨대. 눈에 딱딱 대고 까면은 딱 까져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요거로다가 죽은 피를 다 뽑아내면, 이거 뭐예요?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 무슨 뭐 이게 뭐 수술 도구가 뭐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이런데 흔한 강아지 풀을 갖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살짝 맞으면 이렇게. 강아지 풀은 오돌오돌하잖아요. 이걸로 하면은 죽은 피가 탁 나와요. 뭐 3일 있으면은 아무 짓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따끔따끔하고 꺼끌꺼끌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 짓도 않아요. 그냥 낫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뼈가 이게 눌리거나 삐져나오거나 하면은 그걸 원위치 시키는 게 카이로프락틱이다. 그리고 과하게 예민한 곳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몸 전체를 활성화하여 생기를 감돌게 하는 게 카이로프락틱이다. 예. 카이로프락틱의 적용 증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4번입니다. 시작. 목걸이, 척추 디스크, 급성, 만성 요통, 오형다리, 두통, 편두통, 만성 교환, 각종 퇴행성 질환, 오십견, 팔다리 결혈증, 척추 순환, 전후만, 후만증, 자골신경통, 관절신경통, 신경성 장애, 교통사고, 장애후유증, 생리통, 변비, 분만후유증, 각종 운동, 장애 및 예방과 치료, 척추 변이가 원인이 되어 신경 이상으로 발생하는 내장기관, 이상 증세, 각종 장부 질환 등 모든 병이요. 신경변이에서 오는 겁니다. 신경변. 신경만 정상으로 가동되면은요, 병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요, 병원에 오면은요, 카이로프락티스트들이 제일 먼저 붙어요. 그래서 어디가 변이 됐나 붙어봅니다. 그러면서 병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원인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체제가 전혀 안 돼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양 문화잖아요. 서양 문화는 길 문화예요. 이게 동양 문화는 담벼락 문화예요. 담문화. 길 문화하고 담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길 문화는 기독교 영향받아서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기독교는 길문화예요. 길문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문화예요. 길문화. 잘 해놨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옛날 길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바위로 쫙 깔아놓은 그 길. 길문화예요. 근데 이쪽 동양은요, 담벼락 문화예요. 오죽 했으면 만리장성이 있겠어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세상에. 그 험한 산에다가 그 성을 쌓는 게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성 쌓느라고. 담벼락 문화예요. 안 가르쳐줘요, 나만 알고 있지. 아침마당에 호떡 장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호떡으로요, 하루에 300만원씩 법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때려치우고 호떡 장사해. 아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그런데 안 가르쳐줘. 기술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아니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그 대기업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아버지같이 돈 벌고 싶어서 지금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좀 기술 좀 가르쳐줘가지고 아버지같이 돈을 많이 벌게 좀 가르쳐주지 왜 그거 안 가르쳐주느냐고. 하나도 안 가르쳐주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르쳐줬으니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진짜는 안 가르쳐준대. 왜?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 가르쳐준대. 안 가르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우리 동네, 우리 기도원에요, 송이버섯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밑에 이제 대평교회라고 우리 기도원 밑에 대평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요 해마다 재미를 보셔. 송이를 따가지고 그분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에다가 바수개를 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자기 혼자 올라가. 그래가지고 송이버섯을 따오면 아들이 지게에 따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 아들한테 안 가르쳐줘요. 같이 절대 안 가요. 돌아가셨는데 가르쳐주고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지금 돌아가셨어요. 안 가르쳐줘요. 이게 뭡니까? 수고성이에요. 수고성. 예. 담을 치는 거죠.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 동양권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아버지가 빵공장 사장인데 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쭉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눈물로. 그러니까 다들 숨이 껄떡껄떡 하니까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 비결을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좀 얼른 말해달라고. 돌아가시고 그거 말하다가 얼른 말하라고 그러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여러분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뱃속에서는요 단전으로 숨을 쉬어요. 단전. 배꼽 밑으로 숨을 쉽니다. 단전으로 숨을 쉬다가 나중에는 여기로 숨 쉬면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가 몸에서 빠져나갈수록 숨이 점점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숨을 밑으로 쉴수록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무술을 했는데요. 무술에는 단전호흡이라고 했어요. 단전호흡. 단전호흡은 여기로 숨을 쉬는 거예요. 다른 사람 20번 숨 쉴 때 한 번만 쉬면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있죠. 네. 숨을. 배꼽 밑으로 숨을 쉰다니까. 여기로 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숨을 폐로 쉬잖아요. 폐로 쉬는데 폐의 3분의 1만 사용합니다. 그게 흉식호흡이에요. 보통 때 그냥 활동할 때는 3분의 1만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폐가 약해요. 전체를 써야 돼요. 전체를 쓰는데 전체를 쓰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담배 피울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죽음에 한 개 피 피우는데 0.6초 수명이 단축된다잖아요. 그럼 다 쓸 때는 되냐? 운동할 때. 운동하면 다 쓰는 거예요. 그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운동하라고.
운동하면 폐를 닿으니까 폐가 건강하죠. 심폐가 강해지죠. 폐를 닿으면은, 그래서 이 단전으로 어렸을 때는 호흡을 하다가 엄마 뱃속에서 이게 자꾸 올라와서 이게 역으로 해서 꼴딱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숨을 이제 마지막 죽으느라고 숨을 몰아쉬면 그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귀를 쫑긋하고 무슨 말 하나 그 말을 해야지 돈을 버니까 이제 돈 버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예예 아버지 빵봉지 예예 빵봉지 찢게 만들어라. 빵봉지를 찢게 만들어라고 말 한마디 남기고 죽었대요. 왜? 빵봉지를 찢게 만들면 빵도 찢어지잖아. 그러면 돈 번다. 이 동양권은요 수구성이 강해가지고요 내 비밀을 안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다 알려줘요. 네. 우리 저기 녹내장 수술하는 거 많이 가르쳐줬어요. 쉬우니까 뭐 어려울 게 있어요. 맨 나가면은 강아지뿔 쇠 쳤는데 쭉쭉 뽑아다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눈 뒤집어 까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그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카이로프락틱이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목사 부끄러운 얘기 좀 하나 해야 되겠어. 왜요? 치질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술 치질이야. 이만하게 삐져나와가지고 죽겠어. 아이고 그 진작 말씀하시지 그래 그 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시느냐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 되지요. 자, 세상에 이만하게 삐져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항 뜹니다. 부항 뜨면은요 이렇게 나왔던 게 쑥 들어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는 거죠. 수술을 뭐하러 해. 한 번은 우리 양수 집사님이 목사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왜 그러냐니까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줌을 못 넣고 울고 있습니다. 이것만 고쳐주면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치료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믿느냐고. 그거 치료하려면 땀 좀 흘려야 되는데, 그걸 진짜 교회는, 진짜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꼭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병원에서 계속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징징 울고.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반장하는 거죠. 오줌이 마려워도 오줌이 안 나오니까, 전립선이 뚱뚱해져가지고 그 사이로 안 나오니까 오줌이. 나와서 찔찔찔찔 나왔는데, 그러다가도 그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장하죠. 오줌꼬는 막 터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병원에 있으면 치료 못하니까 퇴원하라고. 그러고 전화하라고. 퇴원했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냥 얼굴이 새파래 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거는요, 아주 쉬운 거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암도 안 생겨요. 전립선이라는 게 어디예요? 밑에잖아요, 밑에. 네. 그거를요, 마사지 하면은 자동으로 나는 거예요. 위축 교정해주고, 네. 마사지. 지압하고 마사지. 이거는 이제, 지금, 양쪽이 뭐가 맥힌 상태니까 지압이 필요하죠, 지압. 이 밑에를 손을 넣어가지고, 지압을 하고, 뛰고, 지압을 하고, 뛰고, 계속 하고, 그 다음에는 문질르고, 마사지죠? 마사지. 문질러주고. 땀 좀 흘리죠. 네. 여러분들도 평소에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요 안 와요. 전립선 비대가 어디 와요. 내버려두니까 그게 비대증이 오는 거죠. 암도 생겨요. 암도. 그런데 마사지 하면 암 안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암은요 29도 30도면 죽어요. 암세포는 완전히 죽습니다. 29도에 죽기 시작해서 30도면 완전히 죽어요. 열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암은 30도 이상 되면 다 죽어요. 그럼 사람의 몸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피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5, 6.5도죠? 36.5도면 암세포가 생겨요? 못 생겨요? 못 생겨요. 그럼 암세포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피가 안 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36.5도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막 문질러가지고 막 뜨끈뜨끈해지거든요. 이거 문질르면 다 죽어버려요. 안 뱉고 있던 거. 그리고 그냥 맥혔다고 빵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깨끗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보니까 안 나왔어. 토요일 날이었거든, 그날이. 그 친구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등산 갔대요, 나가. 지금까지 안 나와? 이게요, 참, 이 치유사역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 교회에서 별로 이거 안 해요. 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나는 정성껏 치료를 했는데 뭐 정성껏 치료를 안 했다나 어쨌다나 지가 삐지는 거 내가 뭐 어떡하고 있어요, 이거. 자, 희한해. 그리고요, 돈을 받고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낼 테니까 그 좀 정하라고 해서 수 없이 5만원씩 정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5만원씩 내고 와서 치료받고 가는 사람들은요, 나서면 바로바로 보고 가. 목사님,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해주는 사람들이 절대 말을 안 해요. 다 나서도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선교에는 좋은데 전도에는 별로예요. 선교에는 좋아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면서. 전도는요, 삐져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나오는 인간도 있어.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지금까지 몰라요. 왜 안 나오고 있는지. 삐졌다고 하는데 왜 삐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카이로프라틱의 유래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1895년도. 예. 9월 18일 날입니다. 히라보로 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이제 카이로프라틱이라는 말이 미국의 디디파마, 이 디디파마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카이로프라틱을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찾아 들어가다가 이 카이로프라틱을 뼈의 변이를 발견한 겁니다. 의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병이 발생했을 때는 왜 그런 선생님만 약을 사용하는가? 그 약은 자, 병이 생겼는데 발생 부위만 약을 사용하는가? 왜? 예. 그 약은 그 부분만 아니고 정상적인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래도 위장약 자 계속 먹으면 뭐도 나빠져요? 간도 나빠져요. 왜? 독이거든요, 독. 그거를 간에서 해독을 하니까 간도 나빠지는 거예요. 2번입니다. 왜 기간에 병이 나고 다른 기간은 아무것도 그렇지 않는가? 왜 위는 괜찮은데 간이 나빠지고, 간은 괜찮은데 왜 심장이 안 좋아지고, 왜 한쪽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피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만약 기관 하나만 병이 났으면 왜 하나만 병이 났지? 왜 위만 병이 났지?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광란이라고 하세요? 광란? 광란.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좀 아는데, 또 지방마다 다르죠. 저는 충청도가 고향인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광란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급체예요, 급체. 예, 급체인데, 밥을 먹었는데, 까를 빌어 나가가지고 죽어요. 깔비다가 죽어요. 왜? 급체가 오는 거예요. 급체가 오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요? 네, 위가 꼬이니까. 위가 꼬이니까요, 떼고 죽는다 죽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걷지도 못해요. 못 걷습니다. 네. 왜 한 군데만 그렇게 아프냐고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의문 4. 이 병이 난 기관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이 병이 났는가? 왜 병이 났지? 위가 왜 소화가 안 되지? 왜 안 돼요? 위가 소화가 왜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맥혔다고 그러죠? 맥혀서 나 소화가 안 돼, 맥혀서. 맥혔다는 게 뭐예요? 정말 음식물이 들어다 꽉 막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게요, 왜 그러냐를 이 사람이 이제 디디파마가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데, 예. 왜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게 이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소화를 해야 되는데 위가 이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에너지가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왜 에너지가 안 들어왔지? 왜 소화가, 위가 자율신경인데 자동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움직여가지고 소화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왜 안 됐지? 막 이런 걸 또 6번입니다. 의문 6번. 그것은 충분한 신경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신경이 온몸에 뻗어 있어가지고 위를 주관하는 뇌가 위를 주관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그럼 지금은 신경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뭐에 의해서 그 신경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7번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게 소화가 잘 될 텐데 왜 안 되고 있을까? 8번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자연 기능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힘이 병든 기간에 자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왜 한단가? 또 작게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은 자연 회복력이 있어서 이걸 면역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어서 그냥 아프다가도 또 낫고 안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는 그 자연 치유력을 뭐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자연 치유력이 오지 못하도록 뭐가 지금 해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거를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의문 9. 이 자연의 권력은 어디로 그럼 이 자연의 능력은 어떻게 해야지 오지? 이거만 오면은 위도 자동적으로 낫고 다 낫는데 이게 왜 그렇지? 어떻게 오는 거지? 10번. 예로부터 기간의 사이에 이 힘을 차단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옳을까? 어디에서 차단돼서 이게 병이 오고 이게 이렇게 안 나는가? 11번입니다. 구형과 구형과 영광과 결론에 도달했다. 아멘. 그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골수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골수신경. 이 안에요, 구멍이 있거든요. 이 안으로 이렇게 굵은 신경선이 쫙 뻗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뇌까지. 뇌에서 전부 다 뻗어 있는 거예요, 뇌에서. 그럼 온몸에 신경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정보가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뇌로. 네. 여러분, 사람의 병 중에 정말 안 좋은 병이 뭔지 아십니까? 중풍이요? 미국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해. 그냥 저기 뭡니까?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 팍 쳐서 먹으면 나서. 어떤 사람은 소주에다 고춧가루. 감기. 그게 최고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나라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요, 감기 최고로 치. 왜? 감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6번 뼈로 들어가요. 6번 뼈. 자, 여기 7개 뼈 중에서 1, 2, 3, 4, 5, 6, 6 뼈로 들어가요, 감기가. 감기 바이러스는요, 반드시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와가지고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뇌를 공격합니다, 뇌를. 바로 뇌를 공격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부 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얼굴 부분에. 여기에서 다 나타나요. 재채기, 콧물, 머리, 전부 다 여기에서. 왜? 6번 뼈에서 들어가면 일일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다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에. 여기에. 뇌를 공격. 그럼 뇌가 공격되면은요, 여러분, 모든 신경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뇌에서 전부 다 내 몸을 하는데 이 뇌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세요? 물로. 뇌는요, 물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막 들이받고, 기밀같이 그냥 헤딩을 그렇게 많이 해도 끝도 없어요. 왜? 물 속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움직여도 뇌는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칩니다. 안 다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뇌. 전부 다 정보를 뇌에서 봤는데 그 뇌가 손상을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뇌를 공격해서 뇌 손상이 입히는 게 감기예요. 그래서 감기 초기 증상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금방 나았었어요. 감기 초기 증상. 손을 펴서. 귀를 대가지고 살짝 얹고 움직이는데
귀를요, 꺾었다 폈다 꺾었다 폈다를 계속 100번 시작. 손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얼굴에 열 납니까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 시원하죠? 머리 시원한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 퍼져있던 피가 여기에 자극을 주니까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냐? 귀때기가 왜 이러느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충만해지겠죠. 피가 쫙 올라오니까. 그 시원한 느낌이 나요. 이거 하면은요, 뇌세포 바로 죽어요. 감기 바이러스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여기 있죠? 드라이기. 드라이기를 잡고 뒤에다 딱 대보세요. 척추육번에 정확하게 답니다. 요렇게 하면 정확하게 여기가 다. 예, 뒤로. 예, 드라이를 켜가지고. 너무 가까이 되면 튀니까 조금 멀리 가서 따뜻하게 해줘요. 그럼 바로 죽어요. 감기는 어느 때 오죠? 추울 때. 추울 때 오죠. 추울 때, 외서서 추울 때. 그럴 때 딱 하면요, 감기 바이러스를 싹 잡습니다. 그리고 귀에 하면 진빵이고요. 귀에 하면 진빵이고요. 코 막힌 거는요, 한 방에 틀어, 딱! 코 막힌 거는요, 뭐 약 갖다 안 넣고 바로 띄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귀를요, 이렇게 만져요. 마사지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뒤 꺾어요. 이렇게 하면은 코 빵 뚫려요. 뚝 소리 났죠, 귀에서. 네, 빵 뚫려요. 이렇게 딱 당기면은 뚝 하면서 이게 쫙 땡깁니다. 졸릴 때 그러면 졸음도 싹 달아나요. 졸음도. 앉아. 네. 앉아. 그래서 앉아. 우리가 이 카이로프락틱은요, 예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예술. 그래서 이 디디파마가 캐나다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자기 집에 그 일을 하는 일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귀머거리였어요. 듣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디디파마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귀로 들어가는 신경이 4번이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뼈를 이렇게, 예, 뼈를 이렇게 이제 만져보는 거죠. 예, 뼈를. 여기까지 있는 7개의 뼈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 카이로프락틱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몇 번 뼈가 틀어졌나. 바로 옵니다, 손에. 손끝으로 촉진이라고 그래요, 촉진. 이렇게. 예. 그러면 4번 뼈 딱 틀어진 거 딱 잡고서 딱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뚝 하면 쏙 들어가요.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구멍이 터져서 못 듣는 사람은 그래도 안 되죠. 그런데 이 귀로 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못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카이로프락틱은 예술이라고. 그래서 디디파마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1913년 8월에 디디파마가 죽으면서 캔사스주에 최초로 카이로프락틱 법률이 통과되었고 1915년에 아칸사스주에서 법률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네. 카이로프락틱 철학, 카이로프락틱 실행,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네, 이게 카이로프락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자, 신경압박을 제거한다. 신경압박을 제거한다. 카이로프락틱 과학.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카이로프락틱이 쭉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로프라티파 과학적으로. 네. 시골 변이의 정확한 장소를 찾는다. B, 변이의 정도를 알아낸다. C, 시골 변이의 정확한 방향을 알아낸다. D. 철학을 이해하여 정확하게 결정을 정한다. 예, 창조를 처음에 이제 찾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변이되어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교정을 해야 될까를 정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교정하면 되는 거죠.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뼈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한번 읽어보세요. 카이로프라티 예술. 카이로프라틱 철학과학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교정하는 동작, 기술, 테크닉, 방향, 자세를 정확히 예, 이게 이제 안 맞으면, 이 5박자가 안 맞으면요, 안 돼요. 예. 첫째가 동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느냐, 동작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입니다. 빠르기. 스피드가 안 맞으면은 교정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테크닉,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그 다음에 방향, 어느 쪽으로 할 건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가 안 잡히면은요, 절대 교정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5가지가, 예술적으로 딱 맞을 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요, 경추 같은 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경추 같은 거. 왜 그러냐면요, 목은요,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이 특수부대들은요, 전부 다 목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특수부대들. 적진 속에 들어가서 특수부대들이 적을 죽일 때 소리 없이 죽이는 게 방법이 목. 45도만 지나면은 그 자리에서 폭 내려앉아요. 왜? 척수신경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거는 소리 하나도 안 나요. 뒤에서 가가지고 얼굴 딱 잡고 탁 틀으면은 이 특수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세잖아요. 딱 잡고 탁 틀어 45도만 딱 넘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폭 주저앉아요. 소리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할 때 45도 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죽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분야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카이로프라틱 용어. 예,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다 붙어 있어요. 자, 방법입니다. 8번 방법. 자, 방법은 첫 번째가 뭐예요? 양화이. 예, 앙화이. 앙화이는 이제 천장을 보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가이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드러나 있을 때는 경추 외에는 교정이 안 돼요. 천장을 보고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 앙화이죠. 그때는 경추를 교정하는 거고요. 엎드려 있을 때는요, 경추하고 흉추하고 요추. 예, 요추를 교정합니다. 반듯하게 엎드려 있을 때. 6번 같은 것도 엎드려서 교정하는 거예요. 보가이에서. 이렇게 쭉 엎드리면은 6번 뼈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알거든요. 6번 뼈가 나와 있으면은 손을 대고 이쪽 대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힘을 딱 주면은 떡 하고 들어갑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방법이에요. 예, 보가이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좌위에서는 뭐를 해요? 경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는 경추 외에는 교정을 못해요. 경추. 그 다음에 츠바이에서 요추, 옆으로서는 이제 골반 교정. 네, 요추 교정. 요추가 5개입니다. 5개를 교정할 때 츠바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손을 딱 대고 힘을 주면은 쫙 들어갑니다. 되게 부인들이요, 골반 틀어진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기를 낳을 때요, 골반이 15cm가 거든요. 안 그러면 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보통 때에는요, 아기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은요, 골반이 15cm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아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계속 벌어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그게 원위치로 되는 기간이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100일. 근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칠에, 21일, 세칠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기 놓고 나면은 세일에는 37일은 회복관을 해주죠. 그게 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이 골반이 이제 새치리 동안 이거를 몸 회복관을 잘못해가지고 삐따닥하게 앉아서 오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이 골반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해서 회복관에서 이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골반 틀어지는 게 50% 이상 많이 틀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애기 놓고 나서 바로 막 일하고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신 거야. 근데 지금은 막 전부 다 편하게 전부 다 그런 걸 전부 다 찾아서 다 하니까 막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네, 옛날에는 고생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카이로프락틱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하는 겁니다. 판독입니다. 판독. 판독은 이제 제일 먼저 어디에 변화가 왔나 분별하는 게 판독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방향, 각도, 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교정을 해 들어갑니다. 카이로프락틱의 적용증. 그 다음에 카이로프락틱의 적용 증상.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로 6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경압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까지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꼭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하는데, 자, 경추입니다. 경추 들어갑니다. 1번 C1이라고 되어 있죠? 요겁니다. 요거 C1번 읽어보세요. 뇌혈의 공업로 뇌하수체 전력 두피 얼굴뼈 뇌인 교감신경 두통 불안 불면증 만성 감기 고혈압 편두통 신경쇠약 건망증 만성 피로 현기증 정신병 신경과민 신경질 구역질 소아마비 간질 아트라스 뇌하수체 두피 얼굴뼈 뇌 이상 됩니다. 복부감기 편두통 신경쇠약 아트라스라고 하는 반주로 변이가 되면 머리로 뇌력부분이 이상이 오며 머리 뼈리가 아픈 통증이 오고 얼굴뼈도 아픈 통증이 온다. 뇌하수체 이전으로 발이 이상이 온다. 네, 요거 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요거 엄청나죠? 요거 틀어지면 생기는 병이 엄청나죠? 그 다음 두 번째 뼈입니다. 두 번째 뼈 C2 눈, 시신경, 청각신경, 부비통, 가슴뼈, 혀, 앞니마, 유황ገል기, 기관단, 안내기, 사시, 기먹음, 안질환, 미통, 돌도, 난시, 심시, 발작이 생길 경우 실명, 혀, 이마, 승농증, 이하리, 식욕장애, 사시, 기먹음, 언어장애. 이게 다 2번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오셨어요. 전주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요. 7살 딸이에요. 근데 나 그렇게 이쁜 애기 처음 봤어. 저도 딸이 둘이고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주 예뻤거든요. 제 자식이니까 이제 고손도치도 지새끼 이쁘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은 정말 예뻤어요. 7살 딸인데 그 목사님 예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너무 예쁜데 보니까 사시야. 여기 쳐다보면 저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쁜 딸을 고치려고요. 안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전국 서울대병원, 전국 다 돌아요. 유명한 안과는 대로 또 다 돌아다니고.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으니까 나한테 왔지. 못 고쳤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저한테 왔어요.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딸 좀 고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1초면 됩니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큰 병원 그 유명한 의사들이 다 못 고쳤는데 어떻게 목사님 한 방에 고칠 수 있느냐. 시신경이 틀어져가지고 지금 2번 뼈가
경추 2번이 틀어져가지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면은 교정을 하면은 신경이 펴지면서 자동으로 낫습니다. 빨리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했죠. 자, 아기들은요 고가위에서 해야 돼요. 고가위. 왜냐면은 불안 나면은 몸을 움직이니까 안 돼. 엎드리라고 딱 해놓고 고가위에서 한 거예요. 고가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위로 올라가요. 엎드려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요. 근데 2번 뼈잖아요. 그럼 요게 요거라는 말이죠. 예, 요거. 여기다 손을 대는 거예요. 여기다. 밑에 거 안 움직이게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요게 지금 틀어져서 생긴 거거든요. 여기 누르면 엄청 아파요, 여기가. 누르면. 그러면 여기다 손을 딱 대서 틀어져, 이 밑에는 가만히 있게 만들고 손을 여기다 대는 거예요. 여기다 대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요게 요쪽으로 오면서 딱 하고 들어가요. 딱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나면서 눈 나쁜 분 계세요 지금? 눈이 좀 안 좋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여기 좀 어떻게 돼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100% 이번 뼈 틀어져 있어요. 한쪽 다 하나요? 예? 양쪽 다? 아니죠, 한쪽만 해야죠. 틀어지는데. 그런데 확인해가지고 예, 고기만 해야죠. 그 고기를 원위치 시키는 거죠. 예, 엎드려. 이마에다 손을 대세요. 이만해. 이게 신경이 변이되어 있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큰 쪽으로 하면 여기 많이 아프죠? 네.